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모델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 백성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실 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는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그 기도의 개인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정상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실 복입니다. 전도교회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증거 가지고 임마누엘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께 주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 치유자로 영적 그리스도의 대사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언약할 만한 그런 수준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말씀 개인화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 될 때 우리는요,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는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언약합니다. 다음 장 20장부터는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새 절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시작 부분이 오늘 19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하느냐? 그 이유,
그 목적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잡아야 되느냐? 말씀이 필요하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해 걸어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실 자격, 언약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은 모든 만물, 모든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권을 가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실 수 있어요. 왜입니까?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언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요 언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뭐랍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하실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뭘 먼저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제사,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제사 지내면 된다. 너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한 민족을 택할 것인데 그 한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을 하나 택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언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와 관계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여 3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애굽에 노예된 백성, 그 바로왕의 손에 그 고통스러운 백성들을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10가지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말은요 훈련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곳까지 온 겁니다. 시내 광야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할 때는 뭐가 관계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언약하신다. 다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언약하는 것하고는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요, 출애굽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 때문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만나 주시면서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언약하신다. 우리가 앞으로 볼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올 한 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벌 주시고, 지키면 자녀로 그 신분이 유지되고, 못 지키면 자녀에서 탈락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주신 무서운 어떤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의 생명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실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됩니까?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백성들보다 좀 뛰어나냐, 구별되냐, 다른 점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결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선한 공로가 있고 의롭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상의 동네, 우상의 가문에서 여전히 믿음도 별로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과거의 체질, 애국 체질, 노예 근성, 우상 배경, 광야 체질을 가지고요, 문제만 오면 뭐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다투며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 백성들하고 언약하시겠다는 겁니다. 자격이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거와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언약하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언약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 백성 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언약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요, 애굽의 종된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언약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입니다. 납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수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성경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해놨다. 그랬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 2021년 올 한 해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언약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바로 언약 백성의 모델을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를 모델 삼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을 가진 자가 얼마나 복을 받는지 너를 모델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또 그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 백성 삼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통하여 진짜 주시는 복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언약한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민족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넘겨다 보지 못할 만큼 귀중하고 너무 소중해서 잘 감추어 놓은 가장 귀중한 것, 이게 바로 소유입니다. 혹시 집에 금괴가 있습니까? 혹시 집에요 진짜 귀중한 감당하는 보석이 있습니까? 그것을요 싱크대 위에 그냥 둡니까? 저 현관문 앞에 달아놓습니까? 아니죠. 어디 둡니까? 자, 금고 안에 그죠? 안전하게 두죠. 뭐 때문에요? 나의 소유기 때문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중한 거죠. 왜 너에게 언약하느냐? 너는 내가 볼 때 가장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언약한다. 이겁니다. 보배입니다. 이 소유란 말은 다른 것은요, 보배입니다.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 겁니다. 언약하시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언약의 이유가 뭐냐? 너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모델이다.
이 모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 백성 못될 백성이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너는 모델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백성이 있겠습니까? 너는 모델이다.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고도 홍해 앞에서, 마라 앞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불신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할 백성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희들은 모델이다.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는 제사장 나라다. 내가 너를 모델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니면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백성들에게 임한 질병과 저주와 전염병과 그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중보자로, 예배자로,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요, 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우리에 들지 못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목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너를 모델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언약하십니다. 로마 3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또 내 직장이나 산업이나 불신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모델로 부르셨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너에게 복 줄 거다. 뭐 때문에요? 포도로 복 줄 거다. 이 언약, 이것 때문에 언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이게 다릅니다. 신명기 3장 29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시다. 대적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우리는 승리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달랐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언약.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도망자로 20년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달랐습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도 이겁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구별되었다.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너에게 언약을 줄 거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그 응답과 축복이 누려질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백성의 모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의 모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백성의 모델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기서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가 복받을 거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통해 주실 복이 이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따라 가라. 하나님이 올라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것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델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요, 또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가정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가정 가문을 살릴, 우리 자녀와 후대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은 특별히요,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델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자녀 후대가 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하나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언약 붙잡고 말씀 기도 전도의 개나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아무런 조건과 수준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